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잘들 지내셨죠?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시원하고 참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계절이 맨날 오늘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사실 물질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한 무용론 내지는 특별히 11조 무용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11조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현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이 11조가 이미 옛날 이야기처럼, 그래서 11조를 안 지키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11조의 참된 의미는 목회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속여서 물질을 가로채려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강의 20번째, 20번째 시간으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시험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강해 설교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분석하고 그래서 쭉 순서대로 설교하는 것이 강해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강해 설교는 방법론이 아니라 어떤 마인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은 모두 다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든 설교는 강해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강해 설교의 어떤 그 형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목회자들은 주제 설교를 합니다. 한 주제를 정해놓고 그 말씀 속에서 한 주제를,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강해 설교나 어떤 주제 설교 이런 것보다는 순서 설교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그런 설교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순서 설교라고 이런 표현된 그런 설교를 따르는 분은 이재철 목사님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것을 따라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그런 강해 설교로 알려진 그런 설교보다 진도가 훨씬 더딥니다. 그래서 지금 3장 중반 오는데, 3장 끝에 오는데 벌써 20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10번 정도는 더 말라기서를 우리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개인적인 바람은 주일 1, 2부 예배 때도 이러한 식의 설교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보통 한 1년, 2년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까봐 두려워서 아직은 시작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제 주일 1, 2부 예배 때도 이런 순서 설교를 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성경이 말라기서밖에 없나?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요나서를 가지고 한 석 달을 설교를 하니까 성경이 요나서밖에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한테도 죄송하다는 마음과 또 미안하다는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말씀 한 말씀을 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좀 경험하고 그렇게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9절, 특별히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11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라고 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11조에 관한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너희들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호소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은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죄 가운데서 그 죄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는 하나님임을 한번 확인해 보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11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너를 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라고 하는 이 규례를 한번 따라 보아라.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너희가 가장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을 한번 따라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1조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11조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하는 그 모든 주제, 관통하는 주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어긋난, 개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 말씀 10절은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이다.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에게 11조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11조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은 사실은 제사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읽은 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9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도둑질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바라는 말을 씁니다.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카바는 구약 성경에서 모두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난주에 살펴본 8절 말씀에 도둑질한다라는 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것에서 또 한 번, 그리고 잠언 22장 23절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23절은 도둑질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로다. 방금 읽은 잠언 22장 23절에서 이 카바라고 하는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말은 노략질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카바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서에서는 도둑질, 그리고 잠언에서는 노략질인데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둑질과 노략질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은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들을 속이는, 그래서 조심스러운 그런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략질은 어떻습니까? 노략질은 정반대, 똑같이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은 같은데 그 드러나는 행동은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노략질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요,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략질을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산적대를 떠오릅니다. 산적대, 도적대들. 그래서 물건을 약탈하고 훔치는데 그 물건을 약탈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물건을 훔치는데요, 전혀 조심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냥 때를 지어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닥치는 대로 빼앗는 것이 바로 노략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하나의 조심스러움도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두려움이나 단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들은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껄껄거리며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온 나라가 때를 지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훔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고 그것을 훔쳐서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로도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갈 방법을, 하나님께 회개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합니까?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은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에서 저주하였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말라기 2장 2절에 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2장을 살펴보면서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 좀 오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말라기 2장 3절에서 그 저주받은 그 죄의 죄값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라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제 너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왜? 이전까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 최고의 아픔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한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끝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마지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절규를 이렇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큰 아픔이며 얼마나 큰 고통인 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버림받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7절 말씀과 다시 연결이 됩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저주받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11조와 봉헌물을 노략질했기 때문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아무런 추조함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태, 이 삶 속에서 정말 아무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0절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또다시 이런 약속을 주실까? 우리는 그 해답을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뻗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라기서 3장 10절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하여 본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헤는요,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조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면밀히 검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나를 조사해 보아라. 그것으로 나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사한다, 면밀히 검토한다 라는 말이 무엇일까? 역대상 29장 17절이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바로 바헨,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면밀히 조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역대상 29장 17절에서는 감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방금 읽은 역대상 29장 17절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감찰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 인간의 마음을 면밀히 살피시는 것,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감찰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나를 한번 감찰해 보아라. 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이 말하고 있는 시험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선택하신 새로운 약속은 그 약속, 나를 한번 감찰해 보아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말라기서 전체 55절,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55절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언급된 말씀은 모두 21절입니다. 거의 절반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감찰하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감찰해 보아라.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나를 살펴보아라. 내가 어떤 분인지를 찾아보아라. 나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영적 군대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그 땅으로 돌아와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이 연약한 삶을, 우리의 이 척박한 삶을, 우리의 이 힘겨운 삶을 외면하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필요가 무엇이 있겠냐. 차라리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가운데서 있는 이 예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온전한 11조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것으로 착복하고 그것을 노략질하는 일에 서슴이 없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보아라. 나를 좀 점검해 보아라. 내가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이 좀 한번 열심히 조사해 보아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들이 그렇게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믿업지 못하고 경외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이제 한번 11조라는 것을 한번 드려보아라. 그 11조를 드려서 그 11조를 통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한번 너희들이 확인해 보아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11조를 잘 내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노략질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아직도 만군의 여호와인 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면 제발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일 터이니 나에게 11조를 드려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바라는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매달렸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에 못 견뎌서 그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지라고 하는 그런 가당치 않은 교만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백 년을, 수많은 시간을,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신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온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